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을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도다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박수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기로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마지막으로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여러분도 주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립시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후의 말씀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함을 넘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이며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바쁘고 분주함 중에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페이스북 기도회 두 번째 우리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화요일이라는 건 내일은 무슨 요일이다? 수요일이고 그 다음은 목요일이다. 그럼 아직 몇 번 남았다? 예, 금요 성취한 예배까지 하면 예, 3번 남았어요. 예, 끝까지 예, 어제 오신 분들 또 오늘 오신 분 계시고 어제 안 오셨지만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들 모시는데 잘 예, 은혜의 자리를 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제 명칭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별명 같은 건데요. 십자가의 정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정수. 우리 공동체 정수 말고 미안합니다. 집중력을 예, 상실케 만드는 이런 썩은 개그 죄송합니다. 고난 주간인데 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십자가의 정수, 십자가의 도의 정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정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의 사역인지를 아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하여 놓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세 말씀. 이거 시타 좀 꼽아도 될까요? 안 추우시죠? 제가 끊겨져요. 또 십자가의 고난에 또 동참하라고 이렇게 숨막히는 이런 공기와 이 4D의
이렇게 집중력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계속하겠어요. 집중. 자, 기독교 설교에서요, 죄와 십자가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어요. 성경이 그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죄, 그리고 십자가.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없다면 그건 설교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정말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고, 뭐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설교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 죄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지 않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 설교는 감히 제가 말씀하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그 죄에 대한 귀결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사실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떠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하고도 교인이 별로 줄어들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까지도 여겨야 될 상황 속에,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고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설교를 집중해 듣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죄를 말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죄는 원래 시험 들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적지 마세요. 죄를 말해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죄는 원래 늘 시험 들어 있어요. 어쨌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에 담으면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공의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선포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이러한 시대를 예언하여 기록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준비된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돌이키고 되려 그 교훈을 허탄한 것에 이야기를 따라가는 시대라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메시지를 찾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 소리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하게 들리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거죠.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해야 귀도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소리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인생 참 피곤한 인생인데 더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소리를 성경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요, 자식에게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또 얘기하겠네요. 예, 저도 뭐 아기가 있지만 어떤 음식을 주기를 원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입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어디에 좋은 음식? 그렇죠.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때로는 몸에 좋은 것을 먹이느라고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자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막 먹기 싫은 거. 근데 부모님들은 끝까지 뒤에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죠. 아이들은 뭐 이빨이야 썩건 말건 간에 사탕을 먹고 초콜릿 먹고 뭐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그런데 부모는 그 맛있는 초콜릿은 못 먹게 하죠. 대신에 뭘 줘요?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면서 뭘 먹으라 그래요?
시금치 나오고 멸치 나오고 개인 취향들 다 나왔어요. 저는 설교문에는 멸치라고 썼습니다. 예. 저 멸치볶음 좋아하는데 어릴 땐 싫어했어요. 아무튼 멸치 먹으라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이죠. 즉 입에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바로 그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귀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좋은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의 본문이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이야기인 겁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십자가 그림이 있는데요. 그게 로마의 그 팔라틴 언덕에 있는 집에서 발견된 십자가 그림이었어요. 그곳은 궁전에서 일하던 하인들의 훈련소였습니다. 그 훈련소의 벽에 십자가에 달린 그 인물과 그를 경배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참고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드릴 텐데 없어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팔라틴 언덕에서 세계 최초의 발견된 십자가 그림. 근데 특이한 점은요, 그 십자가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형상을 보면 십자가에 뭐가 매달려 있냐? 괴물이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괴물이. 제가 왜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몸통은 사람인데 모가진 얼굴은 당나귀로 되어 있어요. 그 그림 아래에는 또 낙서처럼 휘갈겨 쓴 글자가 그려져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네. 뭐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필요 없어요.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낙서처럼 그렇게 휘갈겨져 있는 그런 이제 글자가 또 함께 밑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 대한 최초의 그림은 풍자화였고 만화였고 낙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풍자가 없는 것 같아요. 신문을 안 보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신문 보셨잖아요. 일간지 보셨잖아요. 일간지 보면은 풍자 만화들이 이렇게 정치 풍자를 한 만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상황들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화를 그려왔던 거죠. 마찬가지 그것처럼 당시에 이 십자가를 그렸던 그 그림의 밑에는 그 그림의 전반적인 뉘앙스는 바로 풍자적이었고 만화였고 낙서와 같은 거였어요.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린 인물이 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는 신이 아니라 당나귀라는 그 신랄한 조소였던 거예요. 그 그림은. 다시. 어떻게 신이라는 인물이 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우스꽝스러운 아주 그냥 당나귀나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에 달리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 최초에 발견된 그 십자가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인간은 약하고 신은 강하죠. 제가 어저께 설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게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천군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든 유대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을 다 싸그리 다 삼켜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쓰지 않으셨죠. 활용치 않으셨죠. 충분히 그런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쓰신 그 힘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졌다고 했어요? 어제 오신 분?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그 힘이 쓰여진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였냐?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약하고 신은 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약한 존재인 인간이 강한 존재인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몸 하나 보존하지 못한 거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걸 신이라고 믿고 경배하느니 차라리 당나귀 머리를 믿는 편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림에는 이러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처럼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성경은 지금 담대하게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세워진 것만도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함께 달렸다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나도 함께 죽었다고 갈라디아서는 증언하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세워져 있다고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그러한 나도 함께 죽었다고 갈라디아서가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죄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예요. 내 죄의 결과로 나의 죄의 결과로 세워진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누구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십자가시기에 골고다 그 십자가는 나의 존재를 관통하는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데요,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막 기도할 때 그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오는 막 그 그림을 막 장면을 떠올리면서 막 예수님 막 끔찍하게 막 로마 병정을 채찍 맞으시면서 막 골고다의 언덕에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막 들고 올라가실 때 막 그 사람들 막 조롱하고 그 장면에, 그리고 저 골고다 언덕 아래서 막 못이 막 박히시면서 막 고통 속에서 막 외치고 계시고, 그러다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아버지여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갑자기 어둠이 짙어지고 막 그 안에서 막 번개가 치고 바방바방방 하다가 막 그렇게, 물론 묵상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전에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거, 그게 본질이라는 거. 그런 뭐 성경을 보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든 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할 때 그 묵상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라는 그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로부터 귀결에 끌고 가셔야 되냐? 나 때문이었구나, 내 죄로 인함이었구나, 내가 저기 달렸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들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한 고백들이 단지 이 고난주간, 1년에 한 번 이 잠깐 있는 고난주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일 많이 배우는 과정이 어딜 것 같아요? 바로 새신자반, 기초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기독교 작곡가이자 작가인 존 피셔라는 분이 이 험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꼬집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인용을 또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복음주의자로서 십자가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관문으로만 보는 선입견이 있다. 십자가가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으로,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핵심으로 전달되지만 곧 십자가는 벽에 걸리는 장식물로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을 십자가가 아니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쏟는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기보다 개인의 구원을 되새기는 복습 과제일 뿐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라고 말한다. 십자가는 신앙의 고속도로가 아니고 톨게이트 역할만 한다. 십자가는 과연 한 번 통과하면 다음에는 또다시 지나칠 필요가 없는 톨게이트에 불과한 걸까요? 존 피셔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십자가의 의미와 실제가 축소된다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착하게 살거나 그저 타인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애쓸 따름이다. 십자가는 교회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수강증 역할만 하고 일단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번 지나치면 그만인 톨게이트나 초보 과정을 수료했음을 입증하는 그러한 수강증일 수는 없어요. 십자가가 과정이라면 영원히 밟아야 하는 과정이고요. 십자가가 톨게이트라면 끊임없이 지나쳐야 할, 통과해야 할 영원한 톨게이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십자가를 두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에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십자가를 수동태로 말합니다. 내가 못에 박힌 걸로. 동시에 갈라디아서는 이 십자가를 능동태로 또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붙잡아서 십자가 아래에 굴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영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 굴복시켜야 될 우리의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본문 5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영역 중 그 한 가지는 바로 내적인 영역입니다. 내적 영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정욕과 탐심은 내적인 영역이죠. 내적 영역.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이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탐심이에요. 정욕과 탐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죠. 인류 최초의 죄의 그 본질도 결국 탐욕, 탐심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충동, 그게 정욕과 탐심이죠. 죄악된 정욕과 탐심, 그 이기심을 따라서 살려는, 그렇게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버려야 하고 없애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또 하나의 영역, 그 영역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내적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았다고 한다면 이 본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제가 이거 여러분 헷갈려 할까봐 쉬운 성경 찾아갖고 왔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이 똑같은 표현, 쉬운 성경.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즉 외적으로는 세상을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못 박아야 한다.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은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또 다른 혹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거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영역, 내적인 영역은 탐심과 정욕이었다면 우리의 외적인 영역,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들을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을 말이죠.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는 가장 확실한 처형수단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사망률 몇 퍼센트? 100%. 그러므로 정욕과 탐심과 세상을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세상을 향한 그 탐심과 자랑을 확실히 없애고 뿌리를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또 집중을 못하네요. 확실히. 요즘 얼마 그 드라마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미라클한테 학시 거리다가 제가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창피하네요. 자, 다시. 예, 세상을 향한 탐심과 그리고 자랑을 확실히.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망률 100%이기 때문에 확실히 없애고 뿌리를 뽑고 그렇게 죽이라는 뜻이에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날마다 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장 24절은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24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다음 이 25절에는 성령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아주 이렇게 절묘해요. 죽이는 것이 기독교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죽기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다시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부활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돌아오는 우리 주일 이제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이룰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리고 성경은 죽으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 다시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부활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사실. 죄를 죽여서 결국에는 무엇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 이 성경의 근본 메시지예요. 죽였냐? 살아.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옛적에 내 그 세상의 그 더러운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그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죽었어. 100% 완전히 죽었어. 그럼 다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실감나게 그
그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다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실감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죠. 제가 얼마 전에 메시지를 나눴죠. 성령, 요한복음, 그죠? 어디를 향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부는 그 방향은 그리스도께를 향한다고 했죠. 그 그리스도께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그거예요. 성령으로 났다라는 거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력과 함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그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십자가를 버렸어요.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영적인 감격과 진정한 기쁨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재미도 있지만 영혼의 감동과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인생이 그저 허무하고 짜증만 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 오늘 가운데 놓여 계신 분 있다면 오늘 잘 나오셨어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붙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하나님 아는 지식 앞에 비추어진 나란 존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러한 나를 위해서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됩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희락이 있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동적으로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감동과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그 성령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령의 생명력과 그 성령의 기쁨과 희락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꾸 십자가를 피해서 그 죄의 문제 앞에 그 부담스러운 메시지, 그 맨날 귀에서 그냥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왔던 그 십자가, 그 고리타분한 얘기 그만하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생명력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주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기쁨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 부활의 기쁨, 그 생명에 함께 동참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